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반주해 주신 두 자매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분인가 하나님이 보시듯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한 분이 구원받고 그 한 분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헌신되어졌을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부에 나오시도록 권면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 오셔서 이 공부를 하면은 이것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축복을 갖게 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원근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에 오신 여러분을 뵙는 것은 저에게는 축복이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은 잠시 기도하고 저희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이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얻게 해 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주신 일로 인하여서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원근에서 모이시는 사랑하는 분들을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고 그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피차간에 서로 만나 인사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또 이런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큰 축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넘치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 찬양을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오늘은 12과 처음 시작입니다. 맞죠? 12과 처음 시작이네요. 타이틀은 그리스도인과 죄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죄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분은 누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다 아는 질문, 아는 대답이지만은 또 질문 한번 해보는 것도 유익할 때가 있어요.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분, 묻고 구원받은 분. 네, 틀린 말씀 아니에요. 네, 꼭 맞는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분을 가리켜서 이야기할까요?
우선 우리가 이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딱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불려진 것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비로소, 그 말은 first, 처음으로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안디옥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아주 그 해학적인 그런 표현을 아주 익숙하게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분, disciple, 제자라고 하는 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들, 따르는 자, 이들을 보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의미로 불렀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가이사 하면은 어디 황제예요? 로마 황제였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이사의 종이다. 그러면은 뭐라고 불렀냐면 가이시아노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아노스, 이것은 라틴어 의미의 누구누구 집의 노예다, 종이다라는 말이었어요. 이아노스 이런 말이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안디옥에서 그 해학적인 표현을 하기를 좋아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하면은 정말 그냥 모든 것을 제껴놓고 목숨까지도 주는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어서 라틴어 어미에 누구누구 집에 이아노스 붙이면 그 집의 노예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들을 바라다보고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어요. 이아노스라고, 티아노스. 나중에 그 말이 뭐냐면, 저 사람들 보니까 그리스도의 노예야, 이렇게 조롱하는 의미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들의 그 노예다라고 이렇게 조롱하는 의미로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해학적인 표현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조롱하는 의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의 종, 노예다. 그런데 여기 제자들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정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크리스찬이 됐어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라틴어의 의미의 이아노스가 여기에 영어로 크리스찬 이렇게 돼서 우리말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 하면 사람인자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그 의미가 강하고, 그리고 참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교 여행하면서도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 그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wonderful to be saved, 구원받은 것 참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랬어요. wonderful to be a Christian, 그리스도인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가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나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다. 그 당시 말로 말하면은 노예이다. 예,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을 다 가르쳤어요. 좁은 의미에서 이제 또 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에요? 크리스찬 하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온 사람이에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온 사람이에요. 예. 그가 어떤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사람이에요. 바로 그들이 어떤 분인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때 구원은 어디서 뭘로부터 구원을 말하는가? 그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그 죄가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들이 됐어요. 그들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늘 하지만은 죄의 형벌로부터 이건 지옥으로부터 구원이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 과거. 예. 그다음에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 지금 죄가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 죄의 권세로부터 성화되는 삶을 살아요. 예. 그다음에 죄의 현존. 죄 자체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그때 그것을 이것을 구원의 세 가지 시제라고 그러죠. 세 가지 시제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런데 다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빡빡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죄로부터 구원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관은 이러한 그리스도인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종 주님 돼서 전적으로 그 생애를 드리고 따라가는 그 사람과 이제는 죄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옥 가지 않게 되는데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 그런데 자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우리에게 아직도 구원받은 우리에는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이라고도 하고 육신적인 죄성, 이것을 simple nature라고도 하죠. 죄성. 그런데 그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어요. 새로운 성품. 그래서 새 성품이 생긴 거죠. 그렇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Partake of divine nature.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거기에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 capacity. 영어로는 capacity라고 그래요. 역량. 이런 것이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뭐냐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서로 갈등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여기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있느냐?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어떻게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공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이 생각할 부분입니다. 좀 더 이제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교환을 한번 열어봐 주실래요? 네, 교환을 열어보시고 자, 제 12과 그리스도인과 죄. 네. 그리고는 밑에 좀 보다 진한 큰 글씨로 기록한 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생활 속에서 짓고 있는 죄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과의 과제는 뭔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함께 여기에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유명한 설교자 거기서부터 계속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유명한 설교자가 한 번은 말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이 그 자신의 생활 속에서 죄와 싸우기 시작할 때 그가 치르는 전투는 너무 치열하여서 2차 세계대전이 주일학교 소풍처럼 여겨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진리가 어린 그리스도인에게는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성장함에 따라 그 투쟁의 격렬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 이 말은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인데 어린아이 상태를 말하죠. 그 상태는 죄에 대해서 별로 민감을 못해요. 잘 민감을 못해요. 그런데 성장해감에 따라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성숙함에 대하여서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숙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표준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이게 성숙함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복음 전해서 구원받으면은 각 사람을 온전케 하는, 성숙하게 이르게 하는 사역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분의 사역의 딱 두 개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 영혼 구령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그래서 이 사역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획이에요. 그걸 제가 어제 저녁에 간절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개념이 뚜렷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이다,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죄 문제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공부하기 전에 그 조직신학의 그 죄론, 이랬으면은 죄에 대한 학문이 있어요. 그게 거의 한 학기 2학점 돼서 공부를 하는 그런 광범위한 분야이기도 해요. 이것을 제가 하말 아래예요. 하말 티올로지. 이게 이제 원래 죄론이다 하는 그 신학적 수로예요. 하말 티올로지, 하말 티올로지, 이 죄론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또 뭐라고 하냐면 죄의 교리다. 그래서 Doctrine of Sin이라고도 해요. 예를 들자면은 the Doctrine of Sin. 그래서 죄의 교리다.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이, 여기에 죄가 뭔가를 여기가 아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듯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서 그 두 가지 그 도덕적인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 도덕적으로 morality, 그 도덕적으로 두 가지 그 원리가 있는데요.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함이고 이 holiness예요.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것이 죄예요. sin. 이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원리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룩함이 있고 그리고 죄가 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룩함은 뭐냐면은요, 이런 거거든요. holiness. 거룩함은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것을 말해요. separated unto him. 하나님 쪽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구분돼서 하나님 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예?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죄는 뭘 가리켜서 죄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럼 반대되는 거예요. 자, 저희들이 지금 신학 공부하시기 조금 기초적으로 지금 정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적으로 갈라진 거룩함, 그것에 반대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거의 반대되는 것을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죄는 말씀을 이렇게 드린다고 하면은 뭐냐면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죄는 sin is against God.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이게 이렇다면은 성서적인 그 죄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할 때 뭐가 죄인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가서 그걸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죄들, 자범하는 범죄하는 이런 것들 저희들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건데,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요, 여기에서 지금 가로를 제가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요. 여기에서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태도.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상태, 행동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고 거룩함은 하나님 쪽으로 갈라지는 건데, 그런데 자, 이 죄는 태도도 죄다. 따라서 교만한 거, 그렇죠? 태도도 죄다. 그러니까 막 살인만 했다, 그것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태도 죄일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에 이르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상태일 수도 있다, 태도일 수도 있다, 행동일 수도 있다. 행동화해요. 실제로 이것도 바로 여기에 죄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된 뜻,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시된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했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거. 다시 말해서 그 뜻에 일치하지 못하고 부족하거나 너무 선을 넘어가는 범법하는 거, 이것을 가리켜서 보다도 구체적으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대해서 반대되는 게 죄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기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죄인가?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멸망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일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구속해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 멸망하게 되는 죄다. 이성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성령을 회방하면은 사함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해서 또 물리치고 역사해도 물리쳐가지고 나중에는 전혀 감각이 없어져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서 전혀. 그것은 성령으로 회방해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대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성령을 회방하는 것, 성령을 거스리거나 성령을 소멸시키거나 역사한데, 그리고 성령을 회방한다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정리가 저희들 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잠깐 여기에 두 번째 단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단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일과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구원받았을 때 당신은 두 성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형상을 가진 옛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의 목적은 옛사람의 죄성과 싸우는 당신을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옛사람을 여기에 죄성에 유혹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범죄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일을 여기에 사탄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란 무엇입니까? 이제 여기 그 안에 들어왔어요. 죄란 무엇입니까? 거기에 A, 자, 그러면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죄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법을 어기는 것, 여기에 죄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범법 또는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B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All wrongdoing. 요한일서 5장 17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러서 육체적인 사망을 겪게 되는 죄가 있고, 그러지 않는 그 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모든 불의가 죄이고, 그 다음에 C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일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여러분 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에요. 그 rebellion, 반항이에요.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에 그 놀라운 일이 있도록 하였는데 가장 큰 죄가 뭔가? 그것을 짓밟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다른 죄는 죄를 졌어도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한 사람은 여기에 용서되지 않습니다. 형벌에,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가 가장 큰 그 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로마서 14장 23절 거기 있죠.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니까 불신앙, 이게 죄다. 그건 뭐냐면 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 의로우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한 그 사실에 대하여서 여기에 믿지 않는 것,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불신앙이 죄가 된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며 우리가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죄에 대한 그 sensitiveness, 민감도가 강해져요. 그것에 사로잡힌다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떤 것이 죄인가를 보게 돼서 그것을 바로 주님의 그의 의뢰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승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D를 하나 더 써주실래요? D를 하나 써주세요. D,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생략의 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인데 이거 알고 있어요. 이게 선한 일인데 그걸 안 해요. 이것을 생략의 죄라고 그래요. 다른 것을 이제 범법했죠.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만은 생략의 죄도 여기 있다. 불신앙의 죄가 있고 생략의 죄가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저희들 보았는데요. 제가요 여기에 지금 인쇄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냥 함께 쓰시기가 저기 하니까 여기 몇 분 여기 계시는가? 좀 나누어서 오늘 이걸 양쪽에 이렇게 나눠서 좀 하십시오. 예, 보고 한 손씩 다 드리세요. 이제 학교 같으면 시험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걸 뭐냐면 쪽지 시험이라고 그러죠. 퀴즈 하죠.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도덕전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두 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도덕적인 두 가지 원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를 했죠. 아까 이거 뭐예요? 거룩함. 그리고 이건요? 죄. 바로 이 두 가지 있다. 예.
도덕적인 원리에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혹시 모자라세요? 모자란 분 있어요? 여기 더 있습니다. 모자랐으면 저 뒤에도 있으신데요. 좀 전해 주시겠어요? 여기 충분할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저희들 오늘 이 공부하는데 뭐예요? 그리스도인과 죄,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을 말씀하셔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시고 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대로 또 만나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주제가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요즘 사람의 인기를 끌려고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많이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면 영향력이 없어지고 말아요. 영향력이 없어지고 말아요. 늘 곤두박질하죠.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삶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영위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시면은, 자, 여기에 그러면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지키도 하지만은 죄를 지어도 좋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질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죄를 지어도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 성서적인 개념을, 컨셉들을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어떤 것들이 죄가 되느냐. 그래서 왜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는가? 성경에서 찾아보는 여기에 20가지 이유를 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은 이랬으면 성경이 이렇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두 가지 도덕적인 원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룩함, 하나님 쪽으로 갈라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과 저항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태도나 상태나 행동이 바로 죄가 된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건다. separation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망,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하는 게 원래 분리의 개념이에요. 늘 제가 여기 공부해서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 있는 거, 영적으로 죽음이죠. 영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리고 영혼이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바로 둘째 사망. 그래서 그 사망이라고 하는 이것은 분리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분리하게 하는 게 뭐냐? 죄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여기에 죄 문제는 심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범죄하지 않아야 될 20가지 이유를
여기에 한번 성경에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죄를 짓다가 보면은 이것쯤이야 하다가 보면은 그 다음 단계로 확대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누룩의 성격이 있어서 번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장에 박살을 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작은 죄는 더욱 큰 죄로 인도한다. 이 사실 저희들 한번 보시고요. 참 내 삶 속에 이제 죄가 뭔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한번 저희들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은 징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 공부했어요. 징계가 없어요. 그들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삶에 따라서 그 고통과 심판의 정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앞으로 죄에 대하여서 심판이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죄가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계속해서 죄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징계는 여러 가지로 옵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결과가 되어지도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재정적인 손실도 있을 수도 있고, 건강도 반드시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징계를 초청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여기면은 여기저는 거 바로 자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자비하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같이 읽으시죠. 세 번째 시작. 죄 중에 보낸 시간은 영원히 낭비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시간, 낭비된 시간, 이것은 죄 가운데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서 사는 삶은, 이것은 그 삶 속의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내 삶 속에 죄를 배제하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결코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항상 슬프게 해드립니다. 여러분, 그 성령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범죄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거, 하나는 성령을 소멸되게 하는 거. 바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근심되게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참된 분이신데
내가 진실되고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셔요. 기뻐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분명히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걸 자꾸 불 끄듯이 꺼버려요. 성령이 없어진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기는 코엔치, 성령의 불길을 끈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능력이 없어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마력이 없어지고 능력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영향력이 없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슬프게 해드리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 왜? 죄는 그렇게 한다. 죄가 그렇다. 그럼 5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죄는 나의 영적인 지도자에게 보다 큰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녀들의 그 잘못됨은 부모에게 엄청난 부담과 아픔을 줍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죄를 진다면은 그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거기에 영적 지도자들에게 큰 부담과 짐을 안겨주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게 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백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버리면 깨끗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죄는 항상 내 마음에 근심을 준다. 죄가 있으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그 근심이 생기고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지 않고 먼저 우울해지고 우울에 잠기는 행복을 모르는 이런 사람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7번째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범죄하면 나의 가족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 죄는 영향력이 있어서 나 혼자 죄로 끝나질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돼요. 예를 들자면은 가족에게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죄로 고통을 당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혀 그런 상관이 없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다면은 그와 같은 그 죄는 가족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것이 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겨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영위해 가야 되겠는가? 이 공부와 훈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방식대로 중구난방 그냥 아무렇게나 가고 말죠. 8번째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나의 죄는 하나님의 원수들로 기쁘게 한다. 제일로 누구를 기쁘게 해요? 사탄을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졸개들을 기쁘게 합니다. 내가 죄를 지면은 그들이 박수를 칩니다. 예. 정말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등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죄는 사실 내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었다고 나를 수. 죄는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어서 사실 잊어버렸는데, 그런데 내가 이런 유익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죄를 짐으로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었다고 속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10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죄는 영적 지도력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력에 있는 분이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지어간다면 그분은 지도력은 영향력이니까 어떤 포지션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포지션이 다 신령한 건 아니에요. 은사도 이기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신령한 은사인데 목적대로 안 쓰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죄는 영적 지도력의 자격을 상실하게 한다 하는 것을 보여요. 그 다음에 11번째 저희들 왔네요. 시작. 소위 죄의 유익은 불순종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여기에 죄의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순종 외에 아무것도 없다. 불순종이다. 그 결과는 정말 씁쓸한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12번 시작. 죄를 회개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잖아요. 고통스러워요. 이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 과정을 바라다 보고 함께 고통을 느끼게 돼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고통을 당하지만은 회복이 되는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먼저 죄를 회개하는 과정은 고통스럽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13번째 시작. 나의 죄는 다른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할 수 있다. 남편의 죄는 아내로 죄를 짓게 할 수도 있고 아내의 죄는 남편으로 죄를 짓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염됩니다. 그래서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시험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14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나의 죄는 다른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알리는데 방해가 된다. 전도에 방해가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방해가 된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능력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영향력 그리고 방해가 돼서 되지지를 않습니다. 15번째 같이 읽으세요. 시작. 죄는 죄를 사기하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여기 잘못 읽었어요. 제가요. 죄는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를 가볍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은 그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엄청난 그
그 십자가의 사실을 16번째 같이 읽으세요. 시작. 범죄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쫓아가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육신적인 삶은 육신의 소욕, 죄성에 따라서 여기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룩할 성자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 이름은 그 성품을 나타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으면서 성령과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예. 그래서 17번 시작. 나보다 더욱 진지한 사람들이 단순히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다. 우리는 사실 이 죄가 얼마나 사람들을 파괴시켰는가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진지했던 사람도 이 죄 때문에 그냥 삶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파괴되었습니다. 네. 18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내 마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여겼을 때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바로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 내놔야 돼요. 예. 이 시편 66편 18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예. 기도에 응답이 없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특권의 삶, 이 그리스도인의 호흡인데 기도가 이 영향력이 없죠.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19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죄를 거절하지 아니하면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죄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다. 죄를 거절하지 않으면은 죄의 지배를 받아요. 오히려 죄가 와서 그러면 성화의 과정이 안 이루어지죠. 성화의 과정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내가 죄를 거절하지 아니하면은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죄가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다. 20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성경이 그랬죠? 여러분, 우리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하심을 입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죠? Thy kingdom come.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 주의 나라, 주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그 제목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내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된 그런 삶은 죄를 물리치고 죄를 이기는 삶, 죄의 함몰에 빠지지 않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스도인과 죄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더욱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결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이 이 삶이 고통스러운 이 잘난,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고요, 능력을 가져다 주고요, 담대함을 가져다 주고요, 당당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서 이 시간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그리스도인과 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이제 사탄은 우리의 죄성에 자극을 하고 아버지 시험해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게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기쁨을 상실하고 능력